요즘 우리는 속도에 중독된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튼 하나면 음식이 배달이 되어집니다. 검색 한 줄이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커피는 30초 안에 나와야 하고요. 신호등은 3초만 늦어도 뒤에서 경적 소리가 빵빵하고 울립니다.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손해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컵라면을 우리가 먹을 때도 그 3분을 못 참아서 수시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데이터가 느려지거나 다운로드가 1초라도 늦어지면 조바심을 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카톡에 메시지가 읽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보여질 때 언제 응답이 올까 안절부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빠르게 얻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기다릴 줄 아는 능력은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길고 가장 외로운 기다림을 지금도 하고 계신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조롱받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를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일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육체의 욕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욕심과 교만을 포함한 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심지어 비웃기까지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느니라. 그들의 논리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어떻게 들어보면 그럴듯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우리 조상들, 그 약속을 받은 조상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지 않습니까? 세상은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은 변함없이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달라진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조롱 속에 우리도 한 발 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롱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직장에서 승진이 늦어질 때, 자녀가 내 기대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때,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음을 느낄 때에 우리도 어쩌면 이 조롱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요? 라고 의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그리고 내 계획을 더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약속은 잊어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참는 사랑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사랑은 견디느니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감정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잊혀졌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일컬음받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있죠. 이 아인슈타인은 3살, 4살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말을 하기 시작할 정도로 발달이 느렸던 사람입니다. 학교에 가서도 주의식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학교에 부적응아로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사람입니다. 급기야 어느 날 선생님께서 이 아인슈타인의 부모를 학교로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 앞에 단언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쓴다거나 그런 얘기를 했다면 바로 신고당할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권위 있는 교육자가 한 아이의 그 인생을 사실상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인슈타인의 부모님은 그 선생님의 평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세상의 평가에 그 아들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믿어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가진 독특한 호기심과 그 생각하는 방식을 그 부모는 믿어주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인슈타인의 어머니 파울리네는 아들이 수학과 과학에 비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가 예견되어진 그런 아이였지만 그 부모가 흔들림 없이 믿고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인슈타인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탐구했고 결국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어찌 아인슈타인의 부모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부모님들도 자녀의 연약한 모습 속에, 부족한 모습 속에 결코 내 자녀는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그 부모님의 마음에 부어진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지금은 비록 죄와 허물로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은 다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너는 나의 위대한 걸작품이다. 나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의 가능성이 마침내 꼽힐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은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결단이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누군가에게 세상에 조롱을 당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 기다림을 낭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낭비가 아니라 그 기다림을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의 문을 여는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사용하시는 목적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해서 나에게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효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랑입니다. 1000년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면 하나님은 1000년도 기다리고 2000년도 기다리고 10,000년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이 약해지고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기대도 사라지고 믿음도 식고 우리의 마음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욱더 그 사랑은 단단해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지는 더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세요. 어떤 방식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에요. 이 오래 참음으로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마크로스와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말씀입니다. 마크로스는 멀다, 길다라는 뜻이 있고요, 이 디모스는 분노,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그 분노를 뒤로 미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그냥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행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토록 그 진노를 더디하시고 오래 미루고 기다리고 계신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9절 하반절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새벽에도 금요일에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오래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딴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 않았다면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심판받아 멸망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다림은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기다림이 우리에게는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다림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기까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족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노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12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기다림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이 그들과 함께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 참는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변화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죠. 이 소망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집 나가는 아들을 처음 집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매일매일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그 문 밖으로 아들이 돌아올까를 늘 바라보면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친구 때문에, 이웃 때문에 실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실망을 넘어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탕자를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내 남편을 기다리고 있고 내 아내와 부모와 친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약속을 잃어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시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면서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사랑이자 동시에 소망의 증거입니다. 이 사랑과 소망으로 아버지와 함께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새로운 삶을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오늘 보면 5절과 7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5절과 7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만 그러나 끝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무한정 참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끝이 온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심판받을 때,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 마지막은 불로 심판하실, 말씀으로 심판하신 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으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까지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은 심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과거의 역사를 잊습니다. 오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일부러 잊으려 하는 사람들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애써 외면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삶, 새로운 삶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11절과 12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에 불에 풀어질, 불로 심판받을 이 세상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것.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은 거룩과 경건함으로 새로워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죠. 5 처녀는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늦게 와도 그들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문이 닫혀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삶,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유혹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마음이 점점 느슨해지고 세상 일에 익숙해지면서 경건함을 잃어버리며 세상에 뒹굴며 세상의 악한 자들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마지막 강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고 그것은 또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서로 외쳤어요. 그것이 기쁨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주님 곧 오신다,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거야 라는 그들의 기쁨의 인사였고 또한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 기쁘게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습니까? 주님 좀 늦게 오시면 안 될까요? 저 아직 준비 안 됐는데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곧 가까웠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야 될 때인데 그때 너는 준비되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은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나를 위해서, 아직도 정직하지 못한 나를 위해서, 아직도 두려움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동안 우리가 준비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준비된 자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가족이든 이웃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서로 기다려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함께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며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 앞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속도를 강요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낼 거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는 살 거야 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그 기다림이 길어지게 느껴질 때에도 그 시간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임을 믿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준비하여서 주님 만날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그 얼굴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